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산상수훈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더구나 시작하면서 천국 백성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러하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9절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레네 그럽니다마는 히브리 말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만날 때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합니다. 샬롬이 그들이 생각하는 지상의 복입니다. 우리는 복 하게 되면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지만 그 복이 뭐냐 하고 물을 때는 그 복의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복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 이게 참 어려운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외손자가 대학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대학 시험에 꼭 붙여주세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어쨌든 붙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 시간에 복이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합격해야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 복된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꼭 합격해야 되겠는데 이 할머니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니 커트라인을 낮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니 내 손자가 좋은 성적을 내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질 않고 커트라인을 낮춰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사실은 막연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치아가 좋으면 오복의 하나라 그러지만 이 오복이라는 말 속에 강령이라는 말은 있지만 이빨 좋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좀 막연한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복도 생각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수복, 강령 이런 말이 전부 다 소극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온전하고 정선된 깊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위 소원 성취,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아픈 자에게는 건강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사실 그것은 막연합니다. 또 지극히 물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복의 개념의 특징이고 그런가 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남이야 어쨌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잘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대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이 사실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샬롬하고 말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더 복된 것을 말합니다. 샬롬은 복을 말하지만 이것은 화평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eace가 되겠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개념이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화한 가운데서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언제나 화평이 있어야겠다. 그것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 만족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원수 맺고 내가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눈앞에 보면서 나만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개념에서 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은 이건 종교적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동시에 사람과 화평하고 나 자신과 화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나 자신이 화평하고 이러한 관계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지극히 넓은 의미에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심리적이기도 하고 또 물질적이기도 합니다. 다 포함해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때 와서야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 싫은 자기들 앞에 있는 로마 군인들 다 물러가고 보기 싫은 이방 사람들 다 물러가고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화평, 메시아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화평의 극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올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너희들 하나하나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즉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에 보면 십자가로 담을 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장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역사는 바로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역사였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의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건 소극적입니다. 온유한 자도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화평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화평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3P라고 하는데 Patience, Practice, Peace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Patience,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들쑥날쑥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꾸준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그건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시작했다면 끝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practice,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명성황후에서 대원군이 말하는 게 나옵니다. 애국을 외치는 자는 적이요 애국을 실천하는 자는 애국자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부르짖는 사람은 적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말만 하면서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화평을 위해서 싸우는 자, 그 사람만이 애국자라고.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아, 화평해야지. 그게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데 하나 되고 화평해야지. 잘 지내야지. 말은 좋은데 이게 망조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외치기만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돼야죠. 화해해야죠. 통일돼야죠. 사랑해야죠.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화평을 외친다고 하는 것은 화평을 망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 나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건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에게는 이 화평을 생각할 때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중요한 시험 보러 갈 때 마음이 평안해야지 벌써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것 보면 압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됐다 할 수 있고 들어가면서 벌벌 떨면 가보나만 합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순간순간 뭘 하든지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평화란 그냥 무작정으로 하면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되고 내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거로 할 수 있거든 하는 말을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화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에레네 포이어이. 에레네라는 말은 화평이고 포이오이라는 말은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하면 peace doer가 됩니다. 그러나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peacemaker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peacemaker. 피스메이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러블메이커 하면 쉽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나빠집니다. 트러블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말썽꾸러기. 이런 사람은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만 만났다 하면 하루 종일 편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로 인상이 된 사람은 전화만 와도 벌써 걱정입니다. 또 무슨 소리 하려나. 틀림없다.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내 마음에 평안한 것을 휘저어 놓아서 그만 아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모임에도 보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좌충우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세상 걱정은 자기가 혼자 다 하고 다니고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의 반대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전체가 평안해집니다. 요새 유행어로는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시원하게 만듭니다. 우울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웃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이거야말로 복의 근원입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전체가 다 평안합니다. 어느 모임에도 이 사람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스메이커,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 피스메이커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 거로 그를 본받아서 작지만 어느 모임에서든 어떤 일에든 피스메이커가 되면 그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절대적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화평은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평안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확실하고 언제라도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평화를 누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을 볼 때도 언제나 주 안에 화평한 시각으로 봅니다. 화평의 시각에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는 스스로 평안을 누립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다. 무슨 일을 한다 할 때에 거기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그런 거로 내가 먼저 평화하고야 남을 평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여 찬송을 부르고 콧노래를 하고 이런 순간에 있다가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 물을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이러이러해서 나는 기쁩니다. 평안할 수 있지요.
내가 지금 속상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무언가가 잘못되고 망가졌다. 그리고 누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요것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다가 그 사람 만나면 확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남편이 들어올 때도 좋은 노래를 틀어놓고 즐거운 콧노래를 하다가 만나면 이게 화평이 되겠지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속에 잔뜩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간에서부터 벼락을 치게 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이 기본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그 낮추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또 나아가서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두르질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잠깐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하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잠깐 지나갑니다마는 그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피스메이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고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그런 고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우리는 다시 작은 그리스도의 역할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화평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통해서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의 인내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의 마음속에 화평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다.